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도로 그려본다면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북쪽 지역은 갈릴리,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남쪽 지역은 유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 멸망을 했는데요. 과거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정복한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로, 아수르인들은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킨 것이죠.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민족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 남유다 또한 바벨론의 정복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같이 남유다를 지배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민족적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은 사실 남유다만큼은 아니더라도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당시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카비라는 인물인데요. 이 마카비가 이 독립운동을 성공시킨 이후에 민족의 정통성이 약해진 북쪽 지역, 특히 갈릴리 지역을 남유다 사람들이 이주하게 만듭니다.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좀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단일 민족의 정통성을 지켰고 이 갈릴리 지역도 민족의 정통성을 완벽히는 아니지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위치했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정복당한 이후 혼혈 민족이 가득한 땅이 된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갈릴리에서 유다로 혹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사마리아를 지나치지 않고 돌아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보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시죠. 자, 그 도착한 시간이 이제 밥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우물가에 남아 쉬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우물에 앉아 계시던 시간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6시고요.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인 것이죠. 그런데 12시는 태양이 너무나 뜨거운 시간이에요. 아무도 우물로 물을 길러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뜨거운 태양을 지나서 우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화할 필요도 없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자는 외부에 있을 때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사실 이해가 불가능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는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자연스러우십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여, 지난날 당신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대답한 것이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고요.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부양해 줄 남자가 없으면 사실 여자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일찍 죽었든 혹은 이혼을 당했든 상관없이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인에게 손가락질했겠죠. 야, 이 여자가 어떻길래 남편이 일찍 죽어? 혹은 여자가 얼마나 남편을 힘들게 했으면 이혼을 당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요, 목이 말랐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에 목말랐고 관심받지 못함에 갈급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켜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줄 복음의 샘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인생에 샘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의 샘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갈구하면서 늘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부분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